저희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성껏 예배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어서 세상의 슬픔과 고난에 두려움에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죽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 버스트 펭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이 버스트 펭귄이라는 단어는 불확실한 그 미개척 경제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그 분야를 개척해서 나감으로 다른 회사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회사를 의미합니다. 사실 남극 등에 사는 펭귄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바다에 뛰어들기 전에 이미 그 바다에는 바다로 나오는 펭귄들을 잡기 위해서 포식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범고래나 바다표범 등이 이 펭귄들을 잡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어떤 펭귄도 과감하게 그 물속으로 뛰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용감한 한 마리가 나서서 그 물속으로 뛰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든 무리들이 일제히 그 물속으로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펭귄을 바로 버스트 펭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자신에게 위험이 닥쳐오고 두려움이 있지만 용감하게 그 일에 도전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는 그 펭귄을 우리는 퍼스트 펭귄이라고 부르죠. 두려움과 걱정에 아무도 뛰어들지 않는 일에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그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선구자다라고 부릅니다. 이를 다른 용어로 말하면 먼저 움직인다라는 뜻의 퍼스트 무버라고 또한 부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바로 이 퍼스트 무버, 가보지 않는 길을 감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동참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껏 그 누구도 자기 목숨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을 가보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희생하고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문자적인 표현은 이렇습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본성적이고 이기적인 행동들을 포기하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뜻이죠. 쉬운 표현으로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련 없이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생명만큼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길을 쓰고 자신의 생명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의 다른 역설인 것이죠. 세상은 길을 쓰고 올라가야 성공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인은 길을 쓰고 내려가야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은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성공은
섬기는 자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어떻게든지 살려고 발버둥 쳐야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죽어야 사는 것이 명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에서 떨어진다라는 표현은 자발적인 의지를 말합니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썩기 위해서 떨어진다라는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처럼 스스로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땅에 떨어져 죽은 작은 밀알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스스로가 죽어 많은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돼야 합니다. 자신을 죽임으로 진정한 영광을 추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분의 삶을 따라 자신을 죽임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살고,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산다라는 명제를 완성시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정신이요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썩어 많이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섬기는 삶을 살아야 비로소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그분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의 신분으로 낮아져서 직접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를 향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왜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섬김의 정신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섬김의 정신입니다. 교회가 사회를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아픔에 동참하고 함께 울어주는 섬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하는 일을 세상이 알아줘야 되고 교회의 역할을 세상이 인정해 줘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조용히 자신을 낮춰 섬기면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일을 하고도 생색내고 싶어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는 정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최고의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의 섬김의 정신을 따라 세상에 군림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픈 사회 곳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를 수 없다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팔로워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제자, 디사이플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의 조건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형의 도구입니다. 바로 죽는다라는 의미지요. 자신을 죽인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주님을 죽을 각오하고 따르고 계십니까? 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죽어야 사는 존재들입니다. 썩어야 열매 맺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어려움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의 현장에서 썩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랄이 되어 스스로 죽어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죽기를 거부하고 반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과 힐난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죽어야 사는 길입니다. 정욕을 죽이고 욕심을 죽여야 비로소 주님을 볼 수 있는 길이지요.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신은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삽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죽을 각오로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지키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한 알의 미랄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한 알의 미랄처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썩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당신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늘 나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갇히지 말고 세상 속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로는 부족하기에 세상이 인정하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열매 맺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과의 연합은 어찌 보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주한 삶을 살지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공허하고 비참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생명력이 없고 그저 끊어져 길거리에 내버려지는 가지처럼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이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째, 주님 안에 있으면 세상의 어떤 고난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둘째, 언제나 따뜻한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셋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열매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시련과 아픔 앞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필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그분과 연합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죽어야 산다라는 명제를 생각하면서 한 선교사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1907년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 인천 제물포에 미국에서 들어온 한 상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미국 남감리교 여자 외국 선교부의 파송을 받은 24살의 어여쁜 아가씨 루비 캔드릭이 타고 있었습니다. 조선 땅을 너무나 사랑해서 20살 때부터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고자 열망했던 그가 비로소 이 조선 땅을 밟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녀는 이 땅에 발을 디딘 8개월 만에 맹장염 후유증으로 결국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 못한 채 쓸쓸하게 이국당해서 죽어갔습니다. 그녀가 이 땅에서 들어와서 하는 거라고는 어린 소녀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아픈 이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쓸쓸하게 죽어갔지요. 비록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펼치지 못했지만 루비 캔드릭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 놓았습니다. 미국 남감리교 부흥회에 그녀의 편지가 전해졌습니다. 올 수만 있다면 20명 50명씩 이 땅에 들어오라.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라. 그리고 그녀의 부탁을 받은 많은 청년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의료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복음을 들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부모님에게 마지막 보낸 편지가 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편지 한번 보시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돼서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어야 산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의 미랄로 썩어질 때 나는 죽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의 미랄로 썩어져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낮아지고 세상 속에서 섬기십시오.
세상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주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풍성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 언제나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명제, 그것을 이루는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썩어져 죽어 많이 열매 맺는 미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희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픔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평안을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생명을 심기 위해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고 죽어짐으로 풍성한 생명의 결실을 맺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동행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사랑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은혜와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죽어야 산다라는 명제를 가지며 세상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 한국교회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특별히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환우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사랑으로 치료하며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 그들을 돕는 관계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